예수 부활하신 후에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곳 예배당과 그리고 각 예배의 처소와 가정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함께한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주님의 평화 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에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는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정상적인 일상을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아마 시금석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 지나고 6일부터 단계적으로 등교 수업이 각 학교마다 진행될 예정에 있고 또 각 학년별로 개학을 이달 중순 이후까지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에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또 협력을 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지금 어린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더 이상 집단 감염과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또 개인의 위생을 지켜가며 예배 드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활절 이후에 7주 동안 말씀들은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선포했고 또 예수 부활하심이 세상 안에서 승리의 복음으로 확장되어 나아갔는가를 살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요. 특별히 교회를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진 관계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 이 관계의 설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대략 약 500여 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생계의 수단이자 재산으로 잡혀 있었고 또 때로는 거래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이죠. 고기를 내어주고 젖을 내어주고 때로 양털까지도 내어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의 제물을, 바로 이 양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번제물로도 속죄제물, 속건제물과 화목제물 가운데 양이 반드시 들어갔다는 것이죠. 또 양의 가죽은 광야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성막, 그 성막의 지붕 덮개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양의 가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가축이지만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의 특징 가운데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바로 이 양은 반드시 목동이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의 습성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과 물을 따라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로 들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고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돌아봐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목동의 역할이고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이 지팡이는, 이 막대기는 이 양들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몰아가는 도구이기도 했고 때로 늑대나 이리와 짐승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목동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 가축이 바로 이 양입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없어요. 싸워 날카로운 이빨이나 힘있는 다리가 양은 없었습니다.
그냥 약해요.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동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오늘 시편 본문 23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동이시니, 나의 목자이시니. 이게 뭘 얘기를 해요? 나는 그의 양이로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세상으로부터의 위협과 세상으로부터의 도전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에 풀이 있고 물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동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세상에서 별것 아니고 아주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으나, 그러나 목동의 손에서, 목자의 손에서 양은 아주 귀하고 고귀한 존재가 되어지니 고기를 내어줍니다. 젖을 내어줍니다. 털을 내어줍니다. 가죽을 내어줍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돌아보고 이끌어가는 목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별것 아닌 그거, 그 사람, 그이, 여러분, 이렇게 그라고 하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지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다. 여러분, 이 관계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여호와 우리의 목동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새롭게 설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관계의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소외와 고독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에 만드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하와를 지어 그의 배필이 되게 하시고 짝이 되게 하셨으니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혼자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관계, 가족이라는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관계의 정점,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5월의 가정의 달,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그 관계의 기준, 관계의 중심, 그 관계를 가능케 하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깨어져서, 이게 부서져서 오는 것이 소외와 고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로부터 홀로 존재하면 존귀함은 사라져요. 사람이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물질이 많고 권세와 권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밥 한 끼 같이 나눌 사람 없고 숟가락 함께 대해서 말하며 먹을 사람 없다면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고 좋은 집에 구중궁궐을 지어놓고 살고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 제일 불쌍하고 가장 고독한 인생이 사람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귀하고 존귀하니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짝지워 사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요, 우리 가정이요, 가족이요, 교회요, 이 나라와 민족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깨어지고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니 성육신입니다. 그분이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이어붙이시기 위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과 목숨을 내어 놓으셨으니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죽음으로 다 끝났다, 죽음으로 세상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다시 살아 모든 생명과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니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사건이요, 교회는 이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깨어진 것을 이어붙입니다. 사랑은 부서진 것을 메꿉니다. 사랑은 모자른 것을 채워갑니다. 사랑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사랑은 부정적인 것을 바꾸어 긍정이 되도록 합니다. 사랑은 내가 받는 것 아니라 주고자 합니다. 사랑은 내가 이익을 얻는 것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 5월이 되면 참 많은 짐도 느끼지만 자녀를 기르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이 자녀들이 잘 부모님을 공경하고 따라주는 것, 참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참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저도 부모님에게 과연들 다 잘했을까? 이걸 생각해 봐요. 그런데 참 이 변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이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건요, 이건 바꿀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새기고 늘 기억하는 자녀들이 성도고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인터넷으로 또 오늘 중충에 우리 아이들도 와 있는데 오늘 어버이날에만 좀 편지 쓰지 말고 평상시에도 좀 편지 쓰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도 늘 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 오늘 10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양이에요? 듣는 자가 양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양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양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양입니다. 주님이 목자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양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그 사랑을 말뿐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시편 23편 4절로 5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오늘 주님이 목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시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이 나를 세상의 원수와 온갖 불의와 그리고 암흑과 죄악과 타락 가운데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된 자녀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니, 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자녀가 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내 자녀예요. 내가 기르는 자녀가 내 자녀입니다. 다 내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고 나와 아주 특별한 관계, 바로 나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친히 삼아 주신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독할 때, 약할 때, 힘없을 때, 무기력할 때, 때로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들 때에도 그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불안이, 때로는 소외와 자존감이 상실된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내 안에서 고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어요. 이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 교회라고 하는 신앙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고백 안에 담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 되고 교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2독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가 부르심을 들은 자요, 그렇게 하여 모인 이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뭐예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사환들아, 종들아, 여러분, 우리가요 주인이 있어요. 양은 주인이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목자와 목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생업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자녀를 길러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이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이 대접받는 날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 안마해줘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드세요. 나같이 착탁선이 없는 거를 길러주시고 이렇게 기저귀도 채워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일날이면 말이죠, 생일은 내가 대접받는 날이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가져주시고 10달 동안 그 배 아프고 그래서 나를 낳아주셨는데, 오늘 모처럼 교회에 오신 우리 자녀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늘따라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 그런데 그래요. 내 생일이라고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선물해주고 그러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나를 낳아주시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참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고생을 했나,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나 같은 모나고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이런 나를 여전히 자녀라, 하나님 백성이라 하시는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영적 성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교회는 양과 목자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길을 잡고 가는 이가 목자입니다. 이를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척박한 광야의 길에 잘 이렇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 있는데, 목자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양들이 거기를 때로 그 비탈을 말이죠, 따라간다고요. 만약에 거기서 삐끗하면 그 경사면에서 미끄러지고 양은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그래서 잘 올라가는 그 양 길이, 지금도 베두인 민족이 그 양을 기르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양을 길러 그 습성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길을 잡고 가는 이가 목자예요. 이걸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이어지는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참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교회와 성도가 늘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던 이가 성도 아닙니까? 그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 다시 봅니다. 저는 세번역 성경을 준비해 봤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오늘 여기 우리의 개역개정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 나의 목자시다. 주님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의 설정과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고백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와 교회는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를 오늘 살펴봅니다. 자, 사도행전 본문인데요, 2장이 44절로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빈무덤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사이에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8일 동안 잠적해 있었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야 이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중요할까요?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 주님을 보지 않았다면 이 신앙과 믿음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여기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라는 44절의 말씀을 봅니다. 믿는 사람이 뭘 믿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뭘 믿어요? 사람인가요? 제도인가요? 어떤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또 다른 하나의 파워와 힘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말입니다. 다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함께.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의 믿음 되고, 너의 믿음이 그의 믿음 되고, 그의 믿음이 우리 그룹의 믿음이 되고, 우리 구역의 믿음이 되고, 우리 목장의 믿음이 되고, 우리 기관의 믿음이 되고, 한 믿음, 한 신앙, 한 말씀, 한 주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같이 되었어요.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오르니까 내 중심으로 모여. 아니야, 내가 맞아. 사람이 따라 갈라집니다. 정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당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때로 각기 제갈 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목동이 필요한 겁니다.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교회는 교회의 자리가 있어요. 교회는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있는가? 세상의 온갖 사술과 거짓에 휘둘리고 섣부른 선동에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뭔가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생명이시다. 소망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부활을 했어요. 죽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국회의원이나 되신 양반들이,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서 왔으니까, 한 사람은 꽃제비 출신으로 정말 가진 고생 끝에 자유를 찾아서 오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영국에서 공사까지 지낸 아주 인텔리 계층의 사람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를 믿었어요. 믿는 분들 많았습니다. 99% 죽었다는데 뭐. 버젓이 부활해가지고 담배를 물고 걸어다니는 언론에서 김정은 부활. 참, 여러분,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뽑아요. 왜 뽑을까?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다 제갈 길로 가려고 일리 가려고 하지,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죽어도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정부에서 역대 정권들에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별 이상 없다, 아무 이상 없다, 믿어라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미국의 트럼프 보세요. 애매모호하게 나는 뭔가를 알고 있지만 아직은 할 이야기가 없고 건강하게 잘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소리를 그 트럼프 왜 했겠어요? 그 정보가 부족해서 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미 방위비 협상이 아직까지도 타결이 안 됐습니다. 수십조 더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말이죠, 폭격기 띄워가지고 뭔가 북한이 심상치 않은 것처럼 보여줘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빨리 방위비 이거 타결해서 미국이 달라는 대로 줘야 되겠구나.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국에서 예배를 이렇게 거리두기와 그리고 온라인과 병행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총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수 저주하고 부인하면 살려줄게라고 누군가가, 어느 권력이, 어느 집단이 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단연코 아니 나는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라고 해야 교회라 그랬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에서부터 한두 사람이라도 나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사회가 오염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걸 종교 탄압이고 교회 탄압이라고 도대체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의 언어를 써서는 죄송합니다. 이 뇌피셜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의 힘이 어디에서 있어요? 교회가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게 예수님을 빌려오고 하나님을 차용해서 마치 우리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신앙은 그것을 쫓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약한 영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는 것이어야 되니, 곧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 그리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단연코 분명히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 입에서는 거짓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은 모욕을 당하셔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 당하셨어도 위협하지 않으신다고 했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의탁하시고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봅니다. 오히려 24절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은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고 나무에 달리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깁니다. 이 복음을 확신하십시오.
세상의 어느 정파와 정당과 정치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그 말도 솔깃해서 그런 듯하여 우리의 귀가 열려가는 이 시대와 세상에 자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요. 자꾸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태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된 성도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양 같은 사람들, 아니 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 그 모임을 교회라 합니다. 이제 부활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다시금 우리의 내면과 영혼으로부터 새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볼까요?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온 인류 참 약한 사람들 앞에 많은 목자들이 다가왔고 또 와 있습니다. 재물과 물질이라는 이름의 목자, 정치라는 이름의 목자, 권력과 권세라 지위와 자리의 목자, 이 목자들이 마치 우리를 이끌고 그것을 붙들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들이 다 거짓이에요. 이 목자들이 우리 존재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영혼을 책임질 정치가, 권력과 권세가, 지위와 자리가, 재물과 물질이 여러분 우리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만한, 우리가 의탁하고 맡겨도 될 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과 15절을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 어느 권력 집단이, 어떤 정파가, 어떤 정치인이, 어떤 그룹이 우리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 이후에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한 줌도 안 되는 물질의 욕망의 사슬을, 우리의 영혼을 꽁꽁 붙들어 매는 악한 영의 괴계를 깨뜨리셨으니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꼬박 3개월을 지나가고 어느덧 달력을 보면 여러분도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5월 달력을 띄고 나면 6월이 보이는데 6월을 놓고 보니 2020년 반년입니다. 벌써 올해 반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의 예배가 된 것도 그만한 시간이 흘렀어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교회를 다니시는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자의 53.7%가 온라인 예배 혹은 가정 예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절반 조금 더 되는 분들이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이유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가정과 처소에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자 중에 37%는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가 교회 예배와는 또 다르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대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9.3% 정도 되는 분들은 교회 예배보다 더 좋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10명 중에 한 3분 정도가 한 30%죠. 교회에서처럼 뭔가 이 경건하고 적극적인 예배 참여자가 되지 못하더라라는 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서 예배를 드리되 예전과는 다르게 더 적극적으로 뜨겁게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가 무려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85.9%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일부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제 좀 더 정상화가 되면은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다 드리고 뭐 다 해도 되는데 뭐 이러고 예배당에 안 오지 않을까라고 일부에서들 걱정을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교인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제 정상화가 되면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정말 귀한 마음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가 85.9%였어요. 거의 대부분들이 답이 그러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그 힘은 주님으로부터 와요. 그 힘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를까요?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나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니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예수님만을 예배합니다. 예수님만을 기준으로 삽니다.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가르침과 성례전의 거룩한 집행과 친교의 표지가 나타나니 이것이 정통교회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태가 명확하게 정통 복음과 이단과 사이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온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만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셨고 우리 가정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이렇게 외칩시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탄압의 시기에, 그리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이 시기에 복음이 융성하고 믿는 자가 더해진 것처럼 오늘의 시대에 가짜 목자, 가짜 목동, 사람이 목자고 사람이 목동이고 체제가, 이데올로기가, 정파가, 정당이, 정치인이, 권력이, 물질이 목자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님만이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 우리 영혼과 그리고 감독 되신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붙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